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사랑 고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 혼탁한 것을 비워내고 오로지 당신만으로 가득한 행복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자락마다 당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어 당신께 어여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겠지만 어릴 적 성탄은 무척 기쁜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느낌 없다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성탄을 기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학교가 방학을 한 다음 날이라는 점도 또 어린이들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 축일이 또 성탄절 다음 날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꼭 1등한 예수님을 뒤쫓아서 2등을 차지한 기분이었습니다. 괜히 속으로 우쭐한 느낌을 즐기기도 했는데,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성탄하고 축일이 같이 붙어 있는 통에 이렇게 퉁하고 같이 이렇게 선물도 퉁 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만 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제 축일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스데파노 성인의 모습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렇게 한 것이 마음에 들고 자랑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 주보 성인이 참 잘생겼다는 사실에 성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천사처럼 일어났는데 어떻게 잘생겼다고 읽은지는 또 모르겠어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 주제였지만 스데파노 축일의 독서 말씀에는 이렇게 제 마음이 늘 뛰곤 했습니다. 그런 심보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대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남 미녀를 좋아하시구나.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그 외모의 출중함이 소상하게 표현된 인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이 반할 정도의 미모를 지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절대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예뻤던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의 아내 레베카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모두 얼굴이 아름답고 아리따웠다고 하니 제 생각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동독에 맛을 들였을 때도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늘 여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에스테르 왕비의 외모나 유대세의 자태를 일러주는 고혹적인 표현들이 하느님께서는 얼굴이 예쁜 여자와 외모가 출중한 남자를 훨씬 좋아한다는 선언이 아니면 뭐겠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곤란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웬일이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좀 변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은 어여쁘고 아리따운 성모상 앞에 서면 일시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모상에 못생긴 성모님 보셨습니까? 정말 다 예쁘시고 그죠? 인자시고 뭐 솔직히 성모님도 얼마나 예뻤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실 인물인데 오직 했겠어 라고는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이 글들은 제가 성경을 70번을 읽은 후에 제 마음에 다가왔던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무조건 읽고 무작정 읽으면서 생각지도 않은 은총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묘한 것은 읽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이지 않던 글귀가 보이고
느끼지 못한 일들이 살아나듯 마음을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날 때마다 들쭉날쭉 되면서 읽다 말다 하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속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채 책장만 훑어 넘기는 형편이고 보니 평소에는 놓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허술한 성경 읽기를 은총의 작업이라 믿습니다. 정말 읽을 때마다 느낌을 주는 구절이 다르고 읽을 때마다 또 감동을 받는 부분이 달라서 읽을 적마다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손을 빌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아직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아둔함 탓에, 아직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 인간들의 미진함 탓에, 아직은 선한 삶에 악이 걸음마를 걷는 인간들의 악이 믿음 탓에, 한마디로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봐주신 것이라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밝히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이어간 흔적을 곳곳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미남 미녀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쁘고 잘난 게 더 좋으시겠지 라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무지였던지, 참회해야 할 오해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것을 깨달은 때 하나님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마음과는 다르게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저도 매력적인 외모에 집중하여 현란한 묘사를 사용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속이 아팠을 것이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짐작이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는. 그럼 그만할까요? 힘도 들고 그런데 정말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는 바로 인간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을 70번을 읽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보면 아둔하지요. 참 이렇게 참 바본 같아. 그런 걸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고, 구약에서는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의뢰 그 사람의 탁월한 신체 조건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빼어난 미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얼마나 외모가 아름다웠던지 이집트인들이 보니 과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사라의 아름다움에 모두 그 여자를 칭찬하고,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파라오부터 갖은 재물을 선물 받는 사실을 전합니다. 또 이삭의 부인 레베카도 아주 예쁜 처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야곱에 대해 이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이 첫눈에 반해서 일평생 사랑했던 부인 누구죠? 라헬. 라헬, 그죠?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답다. 이 몸매도 또 나옵니다. 몸매가 내처럼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언니 레아의 경우는 눈이 생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총기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쌍꺼풀이 아니라 혹꺼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처럼 생겼는가 봐요. 아무튼 라헬의 아들 또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남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출중한 외모가 소개된 인물입니다. 엄마와 닮아서 그런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에서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
엄마 라헬을 닮아서 대단히 미남이었던 것을 추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또 원래 그때는 다 사나이 아이들은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도 뭡니까? 잘생겼어. 이 잘생겨 볼 일인 것 같아. 잘생긴 걸 보고 설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첫 번째 또 왕은 누굽니까? 사울.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하니 외모에 가난한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의 경우에도 볼이 볼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믿음도 좋고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러니까 언어모로 우월한 인간이라는 점을 과시합니다. 참 요즘처럼 사진이나 뭐 TV로 확인할 수도 없으니 기록된 대로 믿기는 하지만 아마 두루두루 백성들의 존경을 사기 위해서는 약간 표현도 부풀리지 않았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죠? 좀 무지랭이 백성들이 감히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는 왕은 어느 하나도 모자랄 것 없는 탁월하고 특출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법도 합니다. 뭐 이까지는 또 이해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서글픈 것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의 기록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 묘사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남다른 용맹이나 지혜 그리고 탁월한 외모였을 수 있겠다는 짐작도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특출한 이해력과 판단력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라는 구절을 앞세우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죠? 꼭 못생긴 사람 나라를 못 구하나? 네.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왕비로 간택된 에스테르 왕비도 모습이 아름답고 용모가 어여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앞날이 깜깜한 상황에서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었던 유디스의 경우를 보면 더 슬픔이 차오릅니다. 유디스는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뻤다는 표현은 뭐 별나게 특별하지 않지만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던 자루옷을 드러낸 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유디시 적장 홀로페르네스와 대면하기 위해서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서 화사한 옷을 차려 입었으며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발찌를 두른 다음 팔찌와 반지와 귀걸이와 그 밖의 모든 폐물을 찾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네. 그 자기를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호리려고 한껏 몸치장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더욱 적진의 군사들이 유디스의 아름다움에 경탄하여 유디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경탄했다는 구절을 보게 되면 비유가 상할 지경입니다. 정말 여인의 외모를 이용해도 유분수이지라는 사나이의 어분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저는 그날에서야 신약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외모가 어떠했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아, 모르고 있었구나. 다행이구나. 저는 저만 혼자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알겠는 줄 알고 막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게 70분이 거의 머리가 너무 둔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유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성모님 마리아에게 대해서조차
모습이 어여뻤다거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따위의 표현이 전무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입니다. 당연히 성모님은 뭐 성경에 글 안 했어도 예쁘다는 생각하고 뭐 그런 표현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죠? 맞나요? 아이고 안 맞으면 어쩌지. 예.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신약 성경 인물 중에 외모에 대한 표현이 딱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압니까? 요한이 뭐라고 표현 나오죠? 요한의 표현도 없는데 자케오. 자케오의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른 누구의 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케오에는 키가 작고 볼품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 구약에는 예뻐야 되고 신약에는 못생겨야 나오네. 그것은 자케오처럼 잘난 것 없는 우리도 자신의 콤플렉스를 딛고 일었을 것을 근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개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구절 안에는 누군가 잘났고 못났고라는 세상 기준은 우리 주님께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마주 볼 수조차 없는 미흡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케오처럼 주님께로 향한 결단을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결코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케오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고 하면 축복에 또 재산에 또 하고 뭐 완전 회개의 삶을 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뭘 알려줍니까? 신약 성경에 내세우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외모도 사도 요한의 얼굴 모습도 모두 명화에서 그려진 그런 모습의 얼굴로 받아들이지 성경에 이렇게 선한 건 없습니다. 그죠?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뭐 그런 명화를 보면 아 그래서 베드로 얼굴이 저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명화를 그리고 또 영화에 보니까 뭐 다들 뭐 아 그래 잘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죠. 물론 이런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훌륭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의 표정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로 고귀한 아름다움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얼굴도 예뻐진다는 사실을 100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지금 눈이 부시잖아요. 조명 탓인가? 그러니까 정말 어떤 내면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들이 그런 기쁨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걸 보고도 연습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웃는 연습과 정말 아 예수님을 닮으려고도 노력하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닮는다는 것을 정말 힘들다면 닮고라도 다니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라도 힘들다면 닮고라도 다니자고 그러면 내가 발음이 좀 짜쳐서 발음이 잘 안 좋아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거 하여튼 그런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성모님의 얼굴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 건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수도 이야기한 것처럼 스데파노 성인의 경우도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인이 풍기는 향기로움을 표현하는 것이라 그것을 믿게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음인이기 때문에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움을 풍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향기로운 삶을 사시지요. 아이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답하는 만큼 은총이 주어지는데 또 이 이야기하면 저 큰 대답 잘하더라. 예, 정말 그래서인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 그가 가진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하느님을 경외하며 자선을 베푸고 늘 하느님께 기도했던 누구죠? 코르넬리우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 타비타.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르나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리스트라의 안전뱅이.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이 루포스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십자가에서 옆에 우연히 지나가다 십자가를 진 시몬, 기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스. 전승에 죽어야 되겠다고 하고, 또 바오로 사도가 나의 어머니와 같은 루푸스의 어머니에게 안부 전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 거의 옆에 가다가 그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 대신 져줬던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오면 얼른 지야지, 막 십자가 안 질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축복의 도구가, 지름길, 척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기꺼이 잘 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켄크레 교회 일꾼 포이베, 나의 협력자 프리스키아와 아킬라, 주님 안에서 애쓴 트리페나와 트리포사. 오늘 처음 듣는 이름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통독할 땐 알았는데. 통독할 때 나왔고, 그 말 항상 하는 것 같아. 사실 이름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게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성인 이름도 정할 때도, 우리 이렇게 세례명 정할 때도 좀 성경 인물도 좀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이름들 아니라 어떨 때 너무 생일에 맞추어서 이런 거는 참,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이렇게 워낙 영세를 많이 받을 때 스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세례명 뭐 할까요? 이러니까 알지도 못하겠고 급하니까 생일 대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그런 게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만,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만 이렇게 생일하고 맞추지 다른 데는 이렇게 생일하고 맞추는 경우가, 저는 이태리 사람들 생일하고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 정말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손자 이름을 정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참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일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내보고 하루는 자기 성인에 대해서 모르겠으니까 찾아달라는 거라. 성인을 내가 어떻게 찾아주노? 자기도 모르는 성인을. 그래서 뜻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나중에 그걸 해주긴 해드렸는데, 참 그런 면에서 나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 그런 분, 한국 사람들은 그 이름도 절에서 철학관에 가서 짓고, 세례명도 생일에 맞춰 대충 짓고, 그걸 한 번은 이렇게 제 옆에 이렇게 청국장이 앉아 있는데, 청국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소년 사무국장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황중임 앞에 앉고 옆에 손중임 있고 제 옆에 이제 청국장이 앉아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왜 피곤하노? 이러니까 이사하는데 힘들었다는 거라. 그래서 아니 포장 이사도 있고 이런데, 이러니까 손이 없는 날이라서 포장 이사를 못 찾았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안 찾죠.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손 있는 날, 없는 날을 참 많이 고르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이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우리는 손이 있는데, 이러니까 손죽이면 일어나서 가시대. 그러니까 이 시월드는 이렇게 시어른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또 불편한 거라. 정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손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뭐 저희들 인사 이동이 뭐 그걸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했으면 금요일 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구애 없이 정말 이사 가야 되면 여러분 가족들이 협의해서 좋은 날 가면 되지. 손이 있고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좀 단호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믿고 주님 저는 당신만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없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다. 아기를 목욕시키고 물을 버려야 되지 알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너무 쉽게 믿음을 버리는 거라. 본당 신부님하고 관계 때문에, 뭐 수녀님이 영 뭐 수도자답지 못한 삶 때문에, 대부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걸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 영원한 생명을 버린다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좀 단단하면 좋겠다. 그걸 꼭 이렇게 인식시키고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에 매질하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잘 하실 건데 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빚으시고 나서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얼굴이 가름했는지 동그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아담의 얼굴이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정말 이거 뭐 성경에 있는데 전혀 뭐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요소잖아. 뭐 우리 어쩌면 또 아담의 얼굴은 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볼 때 또 이렇게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일을 아주 단조롭게 설명합니다.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우리가 또 제2수요일 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십자가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숨을 내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뭐 하나님이 숨을 거두신다, 예수님이 숨을 십자가에 거두신다는데 거두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숨을 내쉬십니다. 아낌없이 마지막 당신의 숨까지 모두 뱉어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주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 외에서 그 하느님의 숨결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시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이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또 이렇게 삶의 힘을 느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딱 한 분, 하느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또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힘냅시다. 아이고 힘이 없네 보니까. 당신께는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준 생명체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 아담의 코가 납작한지 입이 두툼한지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 우리 인간의 조상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성령님 꽤나 마음이 갑갑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묘사하는 사람의 외모가 모조리 특출하고 아름답고 어여쁘다고 신바람 나서 적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남몰래 휴 하고 한숨을 쉬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갑갑하고 구세대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젖어 있는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 어느 한 곳에도 어느 사람에도 잘생겼다거나 어여뻤다거나 예쁘다거나 하는 표현을 못하도록 금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의 준수함마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뭐 대부분 뭐 영화나 뭐 다른 명화 같은 데서 알지. 예수님 얼굴조차도 이렇게 어떻게 생겼다는 거, 키가 몇 센치고 이렇게 제보고는 PD님이 키가 몇인가 물어보던데 이게 탁자를 맞춘다고. 저를 위해서 맞춘 탁자랍니다. 세상이 현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한국은 단연 성형 대국으로 우뚝 서고 명품 소비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가면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바쁘다는데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인물 대조한다고. 정말 이런 우리 모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톨릭 신자가 인구의 10분의 1에 이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지금은 저희들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만 옛날에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때는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왜 놀란지 아시죠? 십자가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그리스도교 국가인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십자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보면 우리 개신교 신자하고 천주교 신자 따지면 불교 신자하고 다른 종교 신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그런 특색을 가지고 가느냐고 물어보면 그만큼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가 이 사회 안에서 임팩트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내 탓이요 네 큰 탓이로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살아야 될 중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 꽃무늬를 쫓아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몸매를 다듬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젊음을 유지하려고 성형하고 주사 맞고 마사지 받으면서 안달을 하는 모습은 결코 하느님께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외모나 몸매로 사람을 판단하는 표현이 사라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들은 뚱뚱하다고 이게 게으르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금보다 한 30kg를 이렇게 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책 사인하고 있는데 신부님 살 좀 빼세요 이렇게 좀 섭섭했어요. 저는 정말 노력해 한 30kg 뺐는데 그스 빼라면 내버 죽으란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물론 저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뭐 그래서 뭐 그게 제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말 한마디 뭐 요즘은 뭐 이야기가 살 빼라 하면 당신이 내한테 밥을 한 끼 사줬어요. 뭐 내 배 키우는데 누구 도움이 줬냐고 하지만 그 오랜 세월의 경륜에 의해서 제가 좀 뻔뻔해져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이 외모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어떤 강의 갔어도 남들 다 컸을 때 왜 키 안 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막 그냥 웃고자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상처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뭐 좋은 방법은 제 몸을 갖고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그래야 뭐 남들한테 상처 안 주고 뭐 그냥 웃고 말잖아요. 남들이 이야기하면 다 좋아돼. 내가 D 라인에서 O 라인으로 간다 해서 그러면. 제발사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라고 부추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다 자녀들 압니다. 복음 겨우 소공농체 가야 읽는 부모인지 말은 신앙 하지만 세상 끝을 쫓는지 자녀들 다 압니다.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제가 주교님으로서 이렇게
주교님 항상 보시면 참 이렇게 모든 말과 언행이나 이런 모범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하면 이 말 갖고 또 시비 걸고 저 말하면 저 말한다 시비 걸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인답게 자녀 교육 하나 잘 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모자람 다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허약하고 또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래 사는 거 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예. 아직 더디게 걷는 아가 신앙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빨리 자라게 쑥 잡아 당긴다고 해서 나무가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인간을 막 잡아 당기는 거라 빨리 성장하라고. 이 기다려줌이 인내가 필요한데 그게 참 잘 못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것을 참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시잖아요.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큰 인내심 가지고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그 사랑을 정말 깊이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도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저번에 강의에서 지난주 강의도 말씀드린 정말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을 아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리도 분명한데 자꾸 딴짓에만 열중하다면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끊임 다가와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듣지 않고 자꾸 거리를 두고 주님과 멀어지면 결국 주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해. 그것을 또 늘 이렇게 되새기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개성을 살려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열등감이나 아니면 우울감까지 지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면 서로 막 언니하고 뭐 동생하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이나 우울감 가지고 있으면 좋으십니까? 아니죠. 좀 뭐 마음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도 다 소중한 자녀들이고 또 서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생겨야 하느님께 이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대단해야 하나님 눈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얻은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똑바로 선 믿음으로 지니게 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똑바로 선 믿음, 그래서 세상에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지 좀 당당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때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왜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하지 못할까요? 정말 하느님을 닮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여러분 좀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뭐 학식이나 뭐 돈이나 다른 것에서 떨어질지 몰라도 하느님은 그거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외모 때문에 기가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평가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참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정말 돈이 있어야 본당 평의회장이 되고
그게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 하나로 평의회장도 할 수 있고, 예.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그거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또 믿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고유한 작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코가 좀 비뚤어졌다고 해서 작품 망친 작품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배는 좀 빼야 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 그 외에는 뭐 정말 하나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낼게요 하는 그런 마음들, 그죠? 그리고 정말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있던 신부들은 정말 공부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부럽지는 않았어요. 뭐 공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출발점부터 우리와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철학을 공부했고 그 신학이 풍토 안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들이 달랐고 더 깊이 나가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 깊이를 하루아침에 따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학문적인 것에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정말 내 논문도 읽어주고 같이 교정도 해주고 또 책도 찾아주고 이랬지만, 또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한 7명 정도 살았는데 저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또 했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 이렇게 이 성경을 주입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내성적인 사람만 아니고 그것을 다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믿음으로 튼튼한 사랑을 살아갈 때, 건강한 믿음으로 튼튼한 사랑을 살아갈 때 우리 얼굴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스테파노 성인과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죠? 마침내 하늘 생명책에는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했다.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칭찬의 글귀가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쓰여지길 바라십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화장하고 유골 하면 적는데 갑자기 무슨 글귀를 적으라대요. 그 갑자기 미리 이야기했으면 글귀를 생각을 했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적으라 하기에,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었고,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사실 3일장 꽉 찬 3일장을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뻤었고, 저는 아버지의 믿음보다 정말 다른 사람들 기도해서 아버지를 천국에 모시고 가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강하든지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정말 생명의 책에 예수님이 너희는 적을 게 너무 많다. 이 한 페이지로 부족하네. 이러는데 적을 게 없네. 뭐 적지? 이러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희망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빚어주신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자랑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뻤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인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더 커서 이렇게 하나님께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뿌듯한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뿌듯한 그런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신 주님, 저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고백이 저희 삶에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성경 읽기를 통하여 당신과 더 친해지고 당신과의 만남에 익숙하여 당신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느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